네, 이번 시간에는 복음 관상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복음 관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이라 지칭되는 복음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여기 갈릴리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강이고 뭐랄까요?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도중에 가는데 여기 사마리아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 이 지역이. 그래서 이건 유다고 이건 이스라엘이고 옛날에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 봐서는 이게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유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후에 아시리아 왕인가 아마 여기에 이방인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유다인들의 그 뭐랄까요 좀 순혈주의 이런 걸 좀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유다인들은 굉장히 천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행을 이렇게 여행을 가는 도중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여기에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때가 한 정오쯤 된단 말이에요. 정오라 하는 한창 태양이 이제 뜨거울 때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이제 걸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장정이라 해도 빨리 걸으면 빨리 걸어야 하루 걸려요. 하루. 아침에 걸으면 저녁에 도착할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오쯤 돼가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일단 우선 들어봅시다. 네, 예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그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청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이 좀 짧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전체 구성이라든가 어떤 히스토리 각각의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를 전부 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관상이 아닙니다. 그건 가령 뭐 신학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석을 달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이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에 나눠서 경청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경청할 때 나에게 와닿는 말씀과 지금의 내가 경청할 지금에 또 와닿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전에는 다른 부분에서 나에게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있죠. 예. 가령 뭐 너는 바른 말을 하였다. 너는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바른 말을 했다. 할 때 여인이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전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솔직함, 예. 이런 것이 와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뒤에서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 부분이 또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와닿는 부분은 뭔가?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여러분을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 관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관상 다르고 여러분 관상 다르니까 이것이 저것이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관상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한 5단계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경청, 그다음 질문, 그다음 이꽃볼로 청원기도, 그다음에 에피소드를 이제 재현하는 거, 복음 관상 하는 법, 그다음 5번째 성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차례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경청하면서 자기와 연결이 돼버리고 느낌이 와닿으면서 곧바로 필요한 것과 이렇게 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이거 같으면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어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은 부분은 어제 유난히 나에게 와닿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였다. 길을 건너라 몹시 지쳤다. 지치신 분이 이제 우물가에 앉았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두레박이 없다는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와닿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예. 자, 보세요. 목마름이 준비되어 있고, 예. 그 다음 물이 있어요. 그런데 목마름을 해소하려면은, 갈증을 해소하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레박은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거든요. 예. 반드시 하느님의 인간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 그런데 이 당신이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나 여기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자, 복음을 읽을 때 슬기롭게 읽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 여인을 파악할 때 보세요. 때는 정오였다. 정오가 돼서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통 물을 기를 때 언제 가나요? 아침 일찍 가죠. 정오 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뒤에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물 기르러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라 정오쯤 왔으면은 아마 일어난 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지 않고 대충 묶고, 그다음 물통 물 항아리 들고 이제 물 길러러 마지못해 나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살기 귀찮으니까. 사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 밑에 나오죠.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아보죠. 얼마나 삶이 귀찮았으면 정오 때 물통에 들고 물 기르러 나왔으며, 거의 옷가지나 태도나 머리 모양이나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남자가 있어도 관심도 없어요, 별로. 네. 그리고 굉장히 얼굴에 행복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나온 여자라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럼 6명째네요. 여인이 남자한테서 삶의 기대를 걸었는데 5번이나 실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자한테 기대도 걸지 않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한테 5번 정도의 기대를 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예요? 남자에게서 유독 사랑을 잘 발견하는 것. 이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가는 잘못 이렇게 옆으로 빠질 경우에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이 헤매게 되지만요. 이 여인은 여하튼 사랑의 길을 발견하고도 5 남자에서 만족을 구할 수 없었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래서 삶에서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어. 재미도 없고 사는 게 지쳤고 그게 뻔하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상이 지루하고 지겹고 재미라고는 없고,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우리는 예수님이 도움을 사는 것 같으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범이 되게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삶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어도 유다인인데, 이 사람도 유다인인데 우리 조상 야곱 하는 말을 보세요. 이거 유다인이라는 거죠. 유다인이 사마리아 지방에 왜 와서 살아? 그건 유다인 세계에서 못 살게나 여기 온 거죠. 이런 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여인까지는 나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당신이 하느님이신데도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많이 와닿았는데 이렇게 처지를 왜 이게 느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내 처지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즘 유튜브 강의한다고 제자리 가신 지 20년 됐는데 아직 남들처럼 번듯한 뭐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늘 고만고만하고 요즘 뭐 유튜브 강의에도 기껏 예?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일을 하지만은 수학 거둬지는 것이 많지 않은 이런 처지나 당신이 지쳐서 때는 정오되어 지쳐서 거기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분이나 그걸 보면서 아마 내 처지가 느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좀 느낌을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있는데 아 예수님도 물을 당신이 갈증을 느낄 때 스스로 해소할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나에게 물을 다오. 예? 예수님이 내한테 물을 청하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물을 다오. 그 느낌 왔을 때 내가 느끼면서 좀 당황했어요. 보니까 나한테는 우물이 없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우물이라도 있는데 나는 내 우물이 뭘까? 뭘 드려야 되나? 어디서 물을 길어야 되나? 하면서 내가 이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이 강의는 우물이 아니라 물을 막 그냥 밖으로 뿌리는 격이야. 이게 모이는 게 아니고 생기는 대로 뿌리고 생기는 대로 뿌리고 생긴 대로 뿌리고 내 안에 조금 당기면 또 강의에서 뿌리고 강의에서 뿌리고 강의에서 뿌리고 강의에서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깊은 물을 깊이 담그는 어부는 지금 보면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면서 주님 내가 우물이 없는데 뭘 드릴까요? 내가 지금 나누는 이 물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 필요도 못 느끼는 이런 물인데 이 물로도 당신의 목을 축일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다. 내 속에서. 그게 바로 이 꽃볼로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침묵. 더 이상 이제 깊은 침묵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 느낌이 온 곳에 깊이 머물면서 있을 때 이제 응답이 이게 오죠. 말로서 오는 게 아니고 깊은 어떤 감사는 어떤 위안감, 위로감, 하나님의 품 이걸 느끼면서 따뜻하게 이제 위로감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아들은 것은 내한테 네가 소중하다. 네가 나누는 그 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위로로 온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상은 이제 그렇게 진행됐지만요. 그걸로 이제 충분하죠. 깊은 나는 위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고 새로운 또 자신감을 얻었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이렇게 돌아와줘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돌아오냐 하면 바로 이제 하느님의 위로로부터 돌아오는데 그것은 이 관상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20년간 했는데 뭐 이제 아직 초보자처럼 할 수는 없죠. 응답이 있든 없든 그저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 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당신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참 결실도 못 맺고 이런 것 같지만은 당신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듣게 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관상 속에서 일어나면서
깊은 위로감과 그로부터 새로운 또 시작하려는 동기, 그다음에 깊은 초연함, 일 자체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깊은 초연함, 그런 걸 이제 맛보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관상이. 이렇게 이제 관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상을 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면서 당신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게 드러나는데, 대체로 보면 당신께는 우리가 이 관상할 때 당신께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걸 얻게 돼요. 그 인식 확인이 굉장히 힘을 주고 중요해요. 마치 뭐랄까요? 여인이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가끔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나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걸 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관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내용 전체를 파악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부분에서 나는 그게 일어났고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가령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은 이전에 할 때는 여기에 또 느낌이 담겼죠. 나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죠. 거기에 또 뭐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무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종교를 차별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아는 진리를 전할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뿐이고,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바를 전하고 싶은 거니까. 자, 이럴 때 이제 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은 보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속해 있죠. 나는 개신교 신자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기도 하고, 내가 깨달은 길에 보면 불교의 깨달은 것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도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개신교 신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굳이 말하면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 싶은 거지. 어느 교회 신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라. 자, 이런 그런 태도,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뒤에 이 말씀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이거 보세요. 선생님, 예배 드리는 곳에 대해서 얘기죠. 당신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건 이제 거리짐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렸다는데, 어느 곳이 가야 옳습니까? 묻습니다. 이건 요즘 얘기하면 뭐예요? 선생님, 당신네들은 천주교가 전통이라고 개신교를 프로세스상을 해가지고 당신과는 좀 다르게 취급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야말로 정통이고 천주교는 좀 복음적이지 않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이 옳습니까? 어느 교가 옳습니까? 하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 대답 뭐예요? 여인아,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인아, 천주교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닌 데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니 개신교니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데.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 드린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에게 오기 때문이다.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된다. 실제로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 측에서 이렇게 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 지금이 바로 그때냐? 말씀이 와 계시니까.
말씀이 와 계실 때 믿음을 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하느님께 예배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복음을 내 정언자로서 목격자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청을 하는 자서 듣는다면 여기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배의 장소는 거죠. 다른 데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 내 삶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이쪽이 이제 그래서 관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저 앞쪽에서 이루어졌죠. 내가 또 사마리아 여인이 처질 때는 이 뒤쪽에서 일어나요. 그 관상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고, 오늘 이 사마리아 복음을 여인을 관상했다 해가지고 내일은 이건 했으니까 다른 쪽에 하겠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사마리아 여인을 읽으면은 내일 복음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실제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일 내 처지에 맞는 말씀이 어느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내일 또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읽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아마 관상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상을 복음을 뭐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한다고 돼서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지금 처지에서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과 내 지금의 처지가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을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처지에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체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체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체험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관상하기 전에 나와 관상하고 난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여기에 이제 복음 관상의 바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관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맛보였습니다. 이것이 뭐 정말 관상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보시고 직접 맛을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듣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펼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늘 나에게 하느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경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까를 음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청원하고 싶은 어떤 이꽃 볼로가 나타나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장면을 상상으로 재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만남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